시작. 잃어버린 영혼을 위한 주님의 마음. 예,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8절 좀 길지만 마음에 새기면서 들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 때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이 밝아지니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그들이 나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그들이 나갈 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되 우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며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매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기대가 되세요?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렇게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왜냐하면은 목숨을 내놓고 나를 건지신 분이신데 뭘 더 바라겠습니까? 뭘 안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아는 이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릴 때는 부모가 원하는 대로 안 해준다고 썰풀대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고 알게 되고 얼마나 부모님이 나를 사랑했는가 이걸 알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잖아요. 또 성령님은 우리 어머니처럼 그렇게 돌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여시기 바랍니다.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에게 그 복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듣는 마음 달라고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듣는 마음 그걸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셨죠? 듣는 마음 달라고 지혜요. 지혜 달라고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해달라고 그 기도했는데 그 기도를 그렇게 기뻐해서 하나님이 부와 명예까지도 다 줬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 시대는 기술 정보에 의존하는 시대가 어느새 됐습니다. 여러분 뭐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하시면서 전철간이나 버스를 보세요. 뭘 의존하던가요? 핸드폰 안 보는 사람이 없어요. 이 요새는 정말 기술 정보의 온라인과 이런 그 시스템에 의해서 이렇게 의존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만약에 시스템이 멈추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은행문은 어떻게 될까? 그렇죠? 저도 이렇게 운전을 하다가 내비게이션이 갑자기 오른쪽, 중앙, 또 왼쪽 이 길이 나오는데 하필이면 그 타이밍에 내비게이션이 뚜룩 돌릴 때가 있죠. 돌 때가 있죠. 이게 갑작스럽게. 그래갖고 내가 중간에 멈춰 서갖고 하면은 아내가 옆에서 왜 중간에 서냐고 이게 뒤에서 나도 쿵 박으면 어떡하려고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지금은 이게 와이파이나 이렇게 그 뭐죠 이렇게 공중에 이성을 통해서 인공 이성을 통해서 이렇게 했지만 만약에 이게 멈춘다고 생각해 보세요. 전쟁은 나중에 이렇게 끝난다 그러더라고요. 아비규환이죠. 편리함 속에서 스스로 판단하고 길을 찾는 능력이 너무나 약해졌어요. 우리는 갈수록 머리가 좋아진다고 생각하지만은 여러분 예전에 있는 이조 시대나 이 조선 시대에 있는 시인들의 그 시를 한번 읽어보세요. 요즘 시하고 비교가 안 돼요. 요즘은 머리를 안 써요. 똑똑한 것 같지만 편리해서 이미 기계가 해주는 대로 그냥 따라다니는 거야 이렇게. 예. 이러다 보니까 모든 걸 기계에 의존해. 모든 걸 누구한테 의존해요? 핸드폰에 의존하고 요즘은 챗GPT한테 의존하고 자유와 편리함에 오히려 의존하는 그런 덫이 돼버리고 있다는 거죠. 그죠? 이게. 예. 그래서 만약에 정말 이 시간이라도 여러분 내비게이션이 꺼져버린다.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네. 이제 제가 여러분과 나누려고 이 해외를 요새 가게 되면요 젊은이들이 전부 이거 가지고 길을 찾더라고요. 전부 일본에 가서도 그렇고 제가 갔을 때 우리 딸들도 그러더라고 보니까 이렇게 다 이걸 길 찾아라는 거야. 이렇게 구글 검색을 해갖고 근데 이게 인공위성에서 이걸 탁 막아버렸어. 지금 도쿄 한복판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알아요 이거를. 그렇죠? 예.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인생의 그 목자가 되시잖아요, 예수님이. 예. 근데 이 목자 되신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 내비게이션이 있는데 이게 뚝 빠져버리면 당황하듯이 우리의 인생길을 누가 인도해 주시냐 이거죠.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게 단순하게 내비전 읽고 헤매는 자들 위한 말씀일까요? 우리 인생에 대한 말씀이시지, 그죠? 왜 우리의 인생에 방황이 오고 왜 기진함이 오고 왜 고난과 고통이 오는가? 이 근본적인 이유를 주님이 오늘 말씀해 주시려고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삶의 지도가 사라진 사람들은 무엇이 오르지 어디로 가는지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고 살았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이거 의존하다 보니까 판단 능력 무지. 예? 생각 안 해. 예. 그리고 불안과 이 가치관이 붕괴가 되기 시작해. 불안이 오면서. 그런데 문제는 기계는 복구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인생 길을 잃으면 어떻게 해요? 누가 지도를 줘요? 현대인들은 자기 나름대로 잘 간다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가고 있지만 그 길이 낭떠러지 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 채 방황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스마트폰 내비게이션이 꺼진 채 낯선 도시에 서 있는 이 청년처럼 이런 내가 내 인생길에 이렇게 홀로 광야에 서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여러분 이 풍요의 시대에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뭐 때문에 사는지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나는 지금 주님이 원하는 길을 가고 있을까? 나를 창조 목적대로 나를 지으신 목적대로 나는 가고 있는가? 주님이 한번 이렇게 점검해 보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죠? 도대체 누구를 따라가야 되는가? 어디로 가야 할지 누구에게 물어야 할지조차도 모르는 막막함이 이 시대를 엄습하고 있어요. 왜? 이 사회, 경제, 정치 모든 분야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격변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속 사람들이 마치 이런 사람들처럼 이렇게 등장하게 되는데 바른 길을 잃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표본 그런 초상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제가 이렇게 컷으로 이렇게 여러분 2000년 속으로 여러분을 데리고 가고 싶어서 그림을 보여주고 싶어요. 여러분들에게 본문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면 일단 본문 속에 그때 상황으로 들어가셔야
여러분들이 여기서 내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의 그 마음의 상상보다 이 그림으로 보여주는 게 3배, 4배가 빠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나누고자 이제 두 맹인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 다윗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다윗의 자손이야 이렇게 부르는 거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구약 시대 때 이게 메시아에 대한 고백이에요. 우리 이 인생, 험한 인생에서 인생을 해결할 자가 오신다. 그분이 메시아다. 그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이야, 메시아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때 바로 고쳐주지를 않아요. 그리고 그냥 가시는 거야. 그냥 여러분도 기도를 하면은 곧바로 기도 응답이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리고 어느 집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냥. 근데 이 두 맹인은 그냥 따라 들어가는 거야. 포기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끈질기게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서 뭐 했냐? 예수님이 들어와서 그 두 사람에게 물어요. 뭐라고 하냐면은, 야, 너가 너의 있는 내 인생을 눈을 떠주게 해주는 그분, 그 메시아를 믿니? 이걸 묻고 싶었던 거야.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뭘 원하는 거예요? 선물 고쳐주는 걸 원하셔요? 아니면 선물과 고쳐주는 그 의사가 누구인지를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누구인지를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선물에만, 손에만 이렇게 보는데 주님은 그게 아니라 그 손에 선물을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믿음이 여기 안에 정체되어 있을 때가 대부분입니다. 눈앞에 보여지는 이 선물만 달라고 딥다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길거리에 만나갖고 다윗의 자손이여 불쌍히 여기서 할 때 그냥 알았어, 내 눈 떠지게 해줄게, 눈이 띄어질 지어다 이렇게 하면 끝나면 되는데 왜 예수님은 그냥 매정하게 지나가시는 거야? 왜 집까지 데려 들어온 거야? 왜 교회까지 끌고 와야 되는 거야 도대체가? 그죠? 눈을 뜨게 하시고 그래가지고 물어보는 거야. 네가 나를 믿느냐? 내가 그러한 저로 너의 영혼을 책임지는 영혼의 목자라고 믿느냐라는 게 숨어 있는 거야. 내가 이 일을 행할 줄 아는 걸 네가 믿느냐? 네. 주여 그러하오이다. 이렇게 하니까 이 대답을 받으시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자, 주님은 뭘 기뻐하신다고요? 믿음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 주님을 찾아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뭘 기뻐한다고요? 믿음. 믿음은 뭐라고 그랬죠 아까? 예수를 찾아 나오시는 거. 일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고 뭘 많이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 그런 거예요? 예수를 찾아 나오는 거. 만나는 거. 예배하는 거. 이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네가 나를 찾아 나온 걸 너의 인생의 주인인 걸 믿느냐? 내 인생을 행해난 영혼의 목자라는 걸 믿느냐? 이 말이 숨어있는 메시지가 그 말씀이에요. 그랬더니 눈이 떠졌어 안 돼요? 눈이 떠졌어요. 그리고 이거 딱 끝나고 나니까 갑자기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을 데리고 들어오는 거야. 귀신 들린 사람을 데리고 들어와갖고 눈앞에 오니까 예수님이 손을 이렇게 얹자마자 와 하고 귀신들이 떠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귀신 떠나갈 때 여러분 혹시 보신 적 있어요? 구토증을 일으키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이렇게 떠나가거든요. 그리고 나니까 귀신이 떠나고 나니까 말을 못했어. 이 귀신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누가 억압하고 있었으니까? 귀신이 억압하고 있어요. 여러분 꿈을 꾸거나 할 때 막 그런 경험 있으세요? 가위에 눌려갖고 뭔가 막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 이럴 때가 있죠.
여러분 입술이 안 열린다는 건 귀신이 잡고 있어서 안 열리는 거야. 여러분의 입술에서 찬양이 안 나오는 이유 아세요? 귀신이 잡고 있어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네. 말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입에서 찬양이 나오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계속 불평, 계속 불명, 불만, 계속 이렇게 부정적인 거, 비난이 나오는 건 누가 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귀신이 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귀신이 나가고 나니까 이 사람이 찬양을 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역사에서 악한 영을 몰아내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의 입술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왔더니 그냥 귀신이 갑자기 떠나가고 찬양을 하고 말이 열리기 시작하니까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놀란 거야. 무리들이. 근데 이 사람 좀 봐요. 인상 어때요? 이게 뭐야? 이게 도대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쫓아낸 거 아니야? 그러니까 기적을 보여줘도 매사가 부정적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도 말씀이 전혀 안 들려와. 누가 억압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귀신이 억압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믿는 우리에게도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네,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은혜로 구원하셨지만은 이게 여러분의 악한 생각을 하고 악한 감정을 넣고 악한 생각을 하게 되면 쑥 들어가고 여러분의 마음을 장악을 해버려요. 이 귀신이. 귀신이 귀신같이 알고 그것 속에 들어가고 딱 자리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왜 하나님과 관계가 안 됩니까? 내가 왜 하나님과 관계가 안 됩니까? 내가 왜 어렵습니까? 내가 왜 부정적인 말이 자꾸 튀어나오고 왜 슬픈 얘기가 나오고 왜 죽고 싶다는 얘기만 나옵니까? 누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귀신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묻고 회개하면은 하나님이 악한 마귀가 한 길로 왔다 뭐요? 7길로 떠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요렇게 팔짱 끼고 있는 거 봐요. 말씀이 안 들리는 거야. 맨날 졸음만 오는 거야. 네, 계속. 그리고 이상한 눈으로 보는 거야. 네. 이거 봐요. 왜곡된 해석을 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데 자꾸 이상하게 해석을 해. 오해를 해. 이 악한 영에 사로잡는 사람의 특징이 오해가 많다는 거죠. 와서 서로 얘기를 사람 나눠보면 오해예요, 아니에요? 아니야. 근데 괜히 혼자 오해하는 거야. 그럼 오해의 마음을 누가 넣어주는 거야? 네, 귀신이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고개 끄덕거리면 쑥 들어오는 거야.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읽어봅시다. 한번 시작. 진리의 역사를 두고도 바리새인들은 귀신의 역사로 왜곡해버렸어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두고 이렇게 역사한 거 아니야? 이걸 성령 해방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는데 인간의 이성과 감정과 이제 논리를 가지고 뭐 이런 일이 있어? 그 어쩌다가 이런 일이지? 귀신이 한 거 아니야 이거? 이렇게 폄하시키는 거. 이거 하나님이 가장 싫어.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자, 그렇게 나오니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자가 해방됐어요. 그러면 귀신들 스스로 고백도 안 했어. 아까 이 사람은 그죠? 여기 고백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고치셨어요. 근데 이 사람이 입에서 나와서 입이 열리고 귀신이 떠나가자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 밖에 나가서 하지 마라 그래도 나가서 소문을 내고 다니고 복음을 전하고. 예. 이러면 여러분 이게 입을 열어주면 그동안에 너무 힘들었어 막 자기 억압던 그 분노를 표출하거나 섭섭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찬양한다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시면은 먼저 귀신이 떠나가게 되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찬양을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찬양은 하늘문을 여는 열쇠예요. 여러분. 근데 아까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했죠? 귀신의 양 바알세불 힘을 부려서 한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의 3대 사역을 말씀해요. 3대 사역은 가르치고 전파하고 모든 악한 것과 약한 것과 병을 치료했다. 이게 이제 예수님이 오신 세 번째 사역이에요. 이게. 그런데 모든 도시의 마을을 다니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다는 메시지를 오늘 주님이 끝나고 해주셔요. 그런데 거기서 추수할 것은 많되 추수할 곡식은 많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모습을 보고 있어요. 이렇게 보고 있는데 왜 추수라고 얘기했을까? 곡식이라고 얘기할까? 추수감사절에 여러분 볕땅 갖다 놓고 이러고 있잖아요. 그 추수예요? 영혼이에요? 영혼이에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는 이걸 보면서 이 사람들이 따라다녀 이렇게. 근데 이렇게 기진하고 어렵고 힘드는 이걸 보면서 가슴이 아파요, 안 아파요? 너무 가슴이 아픈 거야. 그래서 목자 잃은 양처럼 유르되고 방황하고 기진해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가슴 아파하는 거야. 왜? 누구를 못 만났으니까? 영혼의 목자를 못 만났어. 내비게이션을 못 만났어. 영적인 내비게이션을 만나지를 못했어요. 오늘 내용이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추수할 영혼과 일꾼들을 부르시는 내용이에요. 오늘 말씀이. 추수할 것은 많지만 일꾼이 부족하다. 없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 기도해라.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기도해라. 그러면은 내가 일꾼들을 보내주겠다. 우리 계속 그렇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 중에 전도의 일꾼들이 막 쓱쓱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에게 전도할 마음을 넣어주셔요. 하나님이. 그때 순종하세요. 네, 그때 믿음으로 아멘. 내가 어떻게 전도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때 성령이 주시는 그걸 감동을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에게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순종하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삶을 시간을 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오늘 내용이에요. 이게 이제 추수할 곡식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제자들을 불러놓고 뭐라고 하냐면은 추수할 들판을 보여주면서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않냐. 나는 너희에게는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이렇게 추수할 때가 되었다. 이러면서 이 추수할 때가 이게 영혼의 곡식들이 다 이거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은 절대적으로 누가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면 왜 우리를 통해서 추수할 일꾼들로 우리를 부르실까? 그렇죠? 예수님 혼자 하셔도 되는데 전능자인데 왜?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오늘 한 자리에 있었잖아요. 그죠? 아까 그 사람들 한 자리에 있었는데 같은 기적을 봤어요. 무리들도 봤고 그 다음에 두 맹인도 치료됐고 귀신들도 떠났어. 그런데 또 한편에 있는 무리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종교 지도자들. 이 사람들은 뭐예요? 왜 동일한 역사를 하는데 똑같은 걸 보고도 왜 이렇게 다른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 눈이 없어요? 귀가 없어요? 왜 그러죠? 여러분 똑같이 말씀을 듣는데 왜 한 사람은 딴 생각하고 있고 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릴까? 그렇죠? 네. 왜 어떤 사람은 은혜로 반응하고 어떤 사람은 거부할까? 좀 전에 말했지만 왜 예수님은 구원의 주인이라며요. 모든 주권이 주님께 있다며 한꺼번에 싹 전도해버리면 되시지 왜 영원할 추수할 일꾼들을 찾으시냐 이거 도대체가. 그러면 하나님이 뭐 힘이 없나 능력이 없나. 제자들을 초청해갖고 말이지 전도하자고 이렇게 하시나 이거죠. 네.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영적인 비밀을 알려주시고
여러분을 초청하고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두 맹인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아까 그림을 보여줬죠? 어땠을 것 같아요? 그 두 맹인? 예? 시작.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실 때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두 맹인의 심정으로 한번 돌아가 보자고. 지금 이 사람들은 어땠을까? 아침이 밝았다는 건 남들이 말아줄 때야 알지 않겠습니까? 눈앞은 여전히 깜깜하고 내 발걸음은 늘 누군가의 손에 매달려야만 했어요. 한 걸음 잘못 디디면 돌부리에 걸려 넘어져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부딪혀요. 내 마음속에는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짐받게 될 수가 없어. 하루에도 몇 번씩 이런 탄식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어릴 적부터 들어온 말이 있어요. 뭔 말일 것 같아요, 여러분? 어릴 적부터 주변에서 수군닥거리는 말. 이건 내 죄 때문인 거야. 하나님이 나를 벌하셨다는 그 말이 밤마다 자기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나는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보이지 않는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는 게 이 두 맹인의 심정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 두 맹인만, 여기 있는 두 맹인만 이랬을까요? 여러분의 인생도 이럴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앞이 안 보여서 어느 길로 가야 될지, 누군가에게 의존해야만 살 수 있는 인생. 그런데 심지어 지금도 예수님의 말씀이 안 들려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런 사람들 오늘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따라해 봅시다. 시작. 믿음은 보이는 길이 아니라 주님의 소리를 따라가는 것. 우리가 영적 소경이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님. 예. 영적 소경을 오늘 눈을 뜨게 해주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가 그 믿음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소리를 지르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런 프로그램을 짜놓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어디서 기다리고 있어요? 여기서 오라고 이렇게 오라고, 소리를 듣고 오라고. 여러분 초등학교 때 이런 거 안 했어요? 눈 감고 이렇게 해서 오게 하는 거 있죠? 이런 운동회 때 이런 거 안 했어요? 했어요. 네.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눈에 안 보이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들려주시고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믿음은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따라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네. 그런데 이거 고치고 나니까 두 번째 사람이 나타나는 게 사람들에 의해서 귀신 들린 사람 붙잡아갖고 데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자, 누가 데려왔다고요? 예수님이. 누구를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에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입이 벙어리 된 채 말을 못하고 있는 사람, 사람을 기피하는 사람, 말하는 쪽쪽 불평불만만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뭐가 막힌 사람이에요? 입이 막힌 사람. 하나님을 찬양할 줄도 몰라. 한다는 게 맨날 불평불만이야. 감사 찬양이 없어. 이런 사람, 입이 막힌 사람, 입이 귀신에게 붙잡힌 사람. 자, 이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 사람을 한번 여러분들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목이 메어도 소리를 낼 수 없어. 여러분 신앙생활 해도 찬양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올 때가 있어. 그거 억지로 안 되는 거예요. 사단이 꽉 잡고 있으니까 찬양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게요. 저도 그랬어요. 난 손도 못 들었어요, 나도. 목이 메어도 소리를 낼 수 없고 도와달라는 단 한마디조차도 입 밖으로 나올 수 없는 사람이 누구? 귀신 들여서 벙어리 된 사람. 자기를 자세히 보니까 내 안에 내가 아닌 어떤 힘이 들어와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야. 그리고 나를 조종하는 것만 같아. 생각이 내 거 아니야. 마음이 내 게 아니야.
내 안에 두 마음이 있어. 사람들은 내 눈을 피해 두려움 섞인 시선 나를 바라봐 마치 이상한 사람 쳐다보듯이. 이게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 기도를 해보고 싶어도 찬양을 불러보고 싶어도 입술은 굳어버리고 마음은 막혀버렸어. 이 사람 귀신 들린 사람. 마치 하늘로 통하는 문이 꽉 닫혀버린 것 같아. 나는 하나님과의 완전히 끊어진 채 깊은 어둠 속에 갇혀 있구나. 이렇게 탄식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오늘? 귀신 들린 사람. 말 못하는 사람. 이 사람을 오늘 예수님이 치료해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한 자로 부르셨습니다. 네. 근데도 아직까지 찬양이 안 나온다면 오늘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두 맹인과 말 못하는 자 둘 다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지금. 이거는 2000년 전에 그 사람을 놓고 얘기하시는 말씀일까요? 아니에요.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이런 우리들을 불러 세우셔서 오늘 또 말하는 자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이렇게 부르셔서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자로 만드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두 사람 같이 우리는 눈맹인이었고 두 맹인처럼 영적인 소경이었고 우리는 입이 열리지 않아갖고 계속 불평불명만 해대던 인생. 하나님을 찬양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창조 목대로 살지 말고 세상이 만들어놓은 우상 가운데 있는 것들을 그걸 놓고 자랑하고 그걸 놓고 칭찬하고 살았던 인생이었는데 거기서 우리를 건져내서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서 듣게 하시는 이 놀라우신 그 주님을 여러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육체도 마음도 영혼도 갇혀버린 자들에게 예수님 오늘도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요즘에 왜 여러분 영혼이 갇혀 있는지 한번 여러분 그런 분들이 혹시나 계시다면은 여러분의 그 갇힌 걸 주님 앞에 내드리십시오. 예, 주님 앞에 내가 왜 어두운 생각을 했는지 왜 하나님 생각을 안 하고 믿음 없는 생각을 했는지 왜 육신의 생각을 했는지 이것들이 이게 오면은 하나님이 사랑해도 내가 스스로 누구를 불러들이는 거예요? 귀신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순식간에 어둠이 내 인생을 지배하게 되고 내 영혼은 파리해져 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절망 한가운데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셔서 내 아들아 힘을 내라 내 딸아 힘을 내라 그리고 회개하라 나는 너를 사랑한다. 오늘 주님이 말씀해 주신 그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태초에 인간을 지을 때는 길을 잃어버릴 존재로 아예 짓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길이 되주셨어. 하나님 품 안에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하나님의 창조 다 해놓고 하나님이 길을 다 알려주시고 그리고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영적인 리더십을 주셨어요. 길을 잃을 리가 없죠. 왜? 하나님 안에 있는데 하나님이 길이 되셨는데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지시를 따르기보다도 사단의 지시를 따랐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사탄이 주는 달콤한 세상의 언어에 하나님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너도 독립할 수 있어. 이런 제안에 그냥 넘어갔다가 결국은 타락을 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 아니에요. 그죠? 고아가 된 거야. 영적 고아가. 이제는 그 순간 선의 주체이신 하나님을 떠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었고 육신의 눈은 떴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영적인 소경으로 전락했다는 말씀이에요. 눈이 있으나 보지 못하고 귀가 있으나 듣지 못하고 마음이 있으나 깨닫지 못하는 존재로 전락했기 때문에 타락 이후에 인간은 그 세미한 하나님의 형상의 그림자가 남아있기 때문에 인간이 아무리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영적인 공허함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입이 있어도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해 썩어 없어질 피조물을 찬양하게 되고
세상 노래를 부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탄식하면서 노래배로 돌아가는 삼각지 하면 돌아갔잖아요. 그죠? 허무한 노래 부르는 가수들을 보면은 자기가 부르는 가사대로 거의 다 죽어요. 보세요. 김정호를 보고, 배우를 보고. 그래, 뭘 노래하느냐? 인생에서 허무함을 노래하다가 죽는 거예요, 결국은. 누가 그런 노래를 부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에 귀신의 노래를 부르면서 가는 거예요, 그렇게 인생은. 근데 여러분들은 찬양하고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네. 선을 알지만 행할 능력을 잃어버리는 존재. 기르는 양처럼 방황하며 유리하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결국 인간은 스스로 인생의 참된 길과 목적과 의미를 상실한 채 몸부림쳐서 알려고 하여 철학적으로, 종교적으로 신념을 가지고 머리를 써서, 그러나 그 어떤 노력으로도 찾지 못하고 육신은 하나님을 떠난 죄값으로 육신은 흙으로 돌아오고 영혼은 영영한 지옥에 떨어지는 인생의 비참한 정체성을 가지게 되었다. 나는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은 구원의 길에 서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떠난 길 위에 서 있지는 않는가? 혹시 목적 없이 이리저리 헤매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가 회복해야 할 참된 길이 되어주기 위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지금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주님은 그걸 한번 점검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느슨해진 영적인 그 뭐죠, 이렇게 협대 탁 졸라맵시다. 네, 탁 졸라매. 여러분 두 맹인의 믿음과 치유 사건 보셨죠? 예수님은 그 집 안에서 그들의 믿음을 확인하셨어요. 주님은 여러분들 안에 있는 손 안에 있는 선물을 달라고 여러분들은 기도하고 있는데 선물을 주는 내가 누군지 아니? 내가 너 인생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걸 아니? 너 믿고 있니? 아니면 여전히 세상 말로 하나님을 나를 제한하고 있지 않니? 예수님은 도와주는 분 정도로 뭐 하면 인간적인 얘기를 믿음 없는 얘기를 해갖고 너 인생의 걸림돌을 네가 스스로 만들고 있지는 않니? 네 장애물을 네가 스스로 만들어 놓고 왜 하나님 보고 장애물을 안 치워주냐고 이러고 있지는 않니? 주님이 오늘 그걸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내가 믿음 없는 소리만 계속 말하는 거야. 왜? 계속적으로 믿음 나 할 수 없다. 이것도 안 된다. 이것도 못한다. 맨날 이런 얘기를 하니까 사탄이 듣고 그냥 장애물 갖다 턱 다 갖다 놓는 거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셨으니 주님이 하시면 하십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하십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내가 순종의 길을 걷겠습니다 하면 주님이 열을 줄 믿습니다. 근데 내가 미리 다 판단해.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가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다 판단하고 하니까 그래? 네가 하나님이구나. 그래. 그럼 나는 팔짱 끼고 있을게.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고 싶어도 그러실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이 두 맹인에게 네가 나를 내가 능히 이런 일을 행할 분인 줄, 그 메시아인 줄, 그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줄 너 아니?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여 그러하외다 하고 고백을 받아내고 고쳐주셨어요. 할렐루야. 네.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계속적으로 인생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주님이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영혼의 목자가 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들의 백합화를 보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고 말씀하시듯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실 수 있는 그 분이 누구인지 너 아니? 내가 너의 왕이고 너의 주인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는 육체적 치유뿐만 아니라 죄 사함과 구원을 주시는 표적이지.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사인이에요. 눈을 뜨게 하는 거,
귀신을 쫓아내는 거 이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야. 이렇게 하신 것 이게 메시아의 사인이라는 거야. 메시아는 이렇게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 분이라는 걸 서포팅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사람들은 기적을 따라다니고 눈을 뜨게 해주고 세상에 있는 뭔 선물만 받으려고 거기에 눈을 집중할 때가 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너 나가서 내가 치유해진 거 가서 아무 얘기하지 마 이랬던 거예요. 예수님은 인기를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어.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는 거야. 그러게 두 번째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자를 해방시키는 이유가 뭘까요? 이 사람은 고백도 안 했어. 그죠? 그렇지 않아요? 시작.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면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대답하되 주로 그하리라.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내가가 중요한 거야. 예수님이. 그러니까 주여 되잖아요. 그죠? 이에 시작.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눈이 밝아지죠. 할렐루야. 시작.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상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인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알리는 게 예수님이 왜 사람들에게 다 좀 알리시지? 응? 여러분 이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자 얘기를 한번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네. 스스로 고백도 못하고 기도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하시지? 근데 이제 우리 장인 어른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걸 보니까 초록이 치매에 걸려갖고 이렇게 초등학생처럼 한 두세 살처럼 맨날 거울 보고 웃어요. 이렇게 거울에 누가 있다는 거죠. 또 다른 내가 있다고. 그런데 이제 계속 장모님 그때 기도하시고 우리 모두도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했는데 때가 되니까 갑자기 정신이 들어. 그래갖고 교회 가는 거를 그렇게 싫어하고 반대하고 부딪히고 막 그렇게 했는데 순순히 교회를 따라나간 거야. 그래갖고 세례까지 받았어. 치매 상태에서. 그러고 나서 이제 집에 와서 치매가 심해지고 이제 이렇게 하다가 이제 병석에 있다가 돌아가셨거든요. 구원받은 거야. 여러분, 이게 귀신들이 막 찬양을 할 줄 알아요. 우리 거기 뭐 장인들이 뭘 알아요, 그죠? 누가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죠. 예수님은 이 구원에 대한 건 지금 행위와 노력과 경건으로 된다는 거예요.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된다는 거예요. 오직 주님의 주권하에서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하려고 여기 귀신들을 잘 고치시는 거예요. 예. 고백도 안 했고 기도도 못 했어요. 우리 장인어른 뭐 기도를 했어요? 거기 뭐 했어요? 근데 그냥 따라 나가니까 나가갖고 그냥 거기 올라가서 안수 받으라니까 안수 받고 세례 받고 이렇게 갖고 그냥 구원 받고 그러고 그냥 때가 돼서 그냥 돌아가셨어. 주님이 부르셨어. 구원이 사람의 고백과 노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선택과 자비에 달려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저런 인간도 구원받을 수 있어? 혹시 이렇게 생각한 분 계세요?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바리새인들은 귀신의 힘이라고 비난하지 않았습니까? 구원의 기준이 인간의 도덕과 행위와 그런 게 아니고 오직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게 오늘의 메시지예요. 그렇다 그러면은 오늘 예수님의 3대 사역을 뒤에 이렇게
끝난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모든 도시와 마을을 다니면서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거든요. 이게 이제 내가 와서 이 일을 하러 왔다 이런 말씀인데 이게 뭐냐면 첫 번째 기억해 주세요. 가르친다는 것은 이제 내가 그 메시아다. 정관사 더 내가 메시아다.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들을 가르치는 거야. 오늘도 성경 공부해요, 안 해요? 열왕기하를 하는데 열왕기하를 가르치는 게 누구예요? 그 메시아 예수. 그걸 가르치시는 거야.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는 거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내가 천국을 가지고 왔다. 내가 천국이다. 그 뉴스 이걸 들어라. 이게 복음 전파. 그리고 뒤에 모든 약한 것과 병을 고치셨다고 그랬어요. 치유하고. 이거는 뭐예요? 메시아라는 증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사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믿어요? 그러니까 치유와 회복을 덩달아서 영원 구원이 이르면 전 인격적인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걸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가르치고 전파하고 병을 고쳤다. 근데 이 전파하고 가르쳐 하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초청해서 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제자들을, 12명의 제자들. 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을 제자로 부르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통해서 출소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 이미 곡식은 다 익었어요, 안 익었어요? 익었어요. 근데 어떤 곡식이 익었는지 우리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전해야 되는 거예요. 네. 오늘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사람들은 병이 낫는 게 기뻐했지만 그들이 여전히 죄와 죽음의 사슬에 묶여있는 그 안타까움 때문에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처럼 유리되고 방황하고 기진함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기진하는 이유, 여러분의 자녀가 기진하는 이유, 목자 대신 영혼의 목자의 양의 꼴을 먹지 않아서. 안타까워하시고 목이 터져라고 여러분들에게 권면한 강단의 메시지가 뭐예요? 내가 생수의 강물이다. 내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예수에게 나에게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잖아요. 그죠? 와야 되는데 지금 비어있는 자리 있어요, 없어요? 이제 여러분들을 통해서 채우시라고 믿습니다. 네, 그런 간절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하신 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채우시려고 오늘 이 말씀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추수할 영혼과 일꾼을 부르셨다. 추수할 것은 많지만 일꾼이 적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구원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준비한 영혼을 거두는 특권에 우리를 초청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갖고 그래갖고 다 누가 했다고 그러는 거야, 그거를? 네가 했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다 해놓고 살짝 거기 동참시켜놓고 전도 네가 한 거야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야. 그래갖고 하늘의 영원한 상급으로 하나님이 해주시려고. 이제 아시겠죠? 예, 그 추수의 기쁨, 영원 추수의 기쁨. 여러분 누군가에서 예수님의 일을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참 섬겨주고 누군가를 위해서 봉사해주고 누군가에서 오른발이 돼주시고 왼팔이 돼주시고 여러분들의 누군가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서 음식을 대접하고 이렇게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잖아요. 누군가가 힘들었을 때 도와주고 기뻐요. 예수님이 그걸 하라고 했을 때 그런 기쁨이 온단 말이에요. 이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래야 하면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는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리라. 기도를 많이 하지 않는 사람은 이 기쁨을 알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기도의 맛을 아는 사람은 어때요? 기도를 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를 아셔. 근데 기도를 해도 나는 안 돼요 하니까 아직까지 예수님을 잘 몰라서 그런 거잖아요. 분명히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너도 응답이니까. 웨이트도 응답이니까. 네.
즉각적인 것도 응답이지. 그러면 하나님은 그 답을 주셔서 솔루션을 먼저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너와 교제하고 싶어. 내가 어떤 분인지 너가 알고 싶어. 네가 질문 좀 나한테 했으면 좋겠어. 이건 왜 이래요? 이건 저래요? 하고 네가 늘 묻고 나랑 대화했으면. 요즘 소통의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죠? 부부지간에 부자간에 소통이 안 돼갖고 갈등이 많이 오잖아요. 대부분. 나는 소통하러 왔어. 관계가 막힌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예수가 왔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려고 왔어. 그게 기도고 그게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추수할 영혼과 일꾼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 오늘 여러분 두 맹인과 귀신 들린 자의 치유를 통해 말씀하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이면, 예수님의 마음은 도대체 뭘까? 이걸 이렇게 이런 프로그램을 짜갖고 이벤트를 하셨잖아 예수님이. 자, 이 이벤트를 하는 목적이 뭐냐 이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오직 죄와 죽음의 사슬에 매인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러 왔다는 거예요. 목적이 뭐라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 잃어버린 영혼. 병 고쳐주고 돈 많이 갖다 주고 필요 채워주는 이게 목적이 아니라 이거는 부수적인 게 따라오는 거고 메시아로서 따라오는 거고 실제로는 내가 잃어버린 영혼. 왜 잃어버린 영혼일까요? 왜? 죄와 사망의 사슬에 묶여있기 때문에. 영혼의 목자로서 오셔서 그걸 죽음을 문제를 해결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왔기 때문에 관심이 오로지 그 첫 번째 목적이 그거예요. 지금 현재. 그걸 알려주시고자 하는 게 두 맹인의 사건과 아까 말 못하는 귀신 들린 자 고치신 사건이에요. 자, 그렇다 그러면은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죄와 죽음의 사실을 맨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러 왔다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이 오늘 이런 두 부류의 사람을 고쳐주셨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그걸 예수님은 어떻게 고쳐주셨는가?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알게 해주고 싶으신가?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죠? 네. 첫 번째는 두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셨죠. 그렇죠? 그럼 두 맹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우리한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두 맹인이라는 걸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눈을 떠서 누구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보게 하는 거예요. 이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보십시오. 여기 30절에 시작. 그 눈물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상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할 때 육신의 눈만을 치료하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전부 표면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 안에는 영적인 거라 그랬잖아요.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시고 싶은 거야.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귀가 듣지 못하고 귀가 깨닫지 못하는 인생들 영적인 소경의 눈을 떠주러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데 다 뜨게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시작. 마태복음 13장 15절에서 16절 시작.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아니 예수님이 또 갑자기 이렇게 열어주러 왔다며요. 근데 갑자기 마음이 완악해가 아까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 뭐라고 그러지? 팔짱 끼고 뭐래요? 너 하고 싶은 얘기 잘하나 봐라 하고 이렇게 이러고 있잖아요. 그죠? 자,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한대요?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뭐 했다고요? 가만히 있어. 말씀을 해도 눈 감고 있어. 계속.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요? 하나님이 고쳐주겠다? 안 고쳐주겠다? 안 고쳐주겠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가 고침 받을까? 두려워. 예수님이 두려워. 이런 사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 구원받는 걸 예수님이 두려워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구원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게 뭐라는 거예요? 왜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셨는가? 왜 나 같은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고 여기 오게 했는가? 이것 때문에 감사하자는 게 은혜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자, 그러나 여기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6절에 시작.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하잖아요. 바리새인 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자 따라다녔던 가룟 유다 복이 있어요, 없어요? 복이 없어요. 에서 복이 있어요? 이 세상의 성경에는 두 줄기라고 그랬잖아요. 택한 자와 택하지 않는 사람. 근데 여러분들이 아직까지도 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지 말고 감격한다면은 우리의 일상의 모든 게 감사,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 범사가 감사가 나오게 될까? 안 나오게 될까요? 나오게 됩니다. 예.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내 시력 회복이 아니라 내가 너를 구원할 유일한 주임을 믿느냐? 주여 그러하옵나이다. 신앙 고백을 했잖아요. 이거는 죄의 뿌리를 제거하는 거였어요. 죄의 사슬, 예? 죽음의 사슬을 끊어버려야 되잖아요. 병고쳐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눈뜨게 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두 번째는 입은 있으나 말을 못하는 뭐요? 영적 벙어리 인생을 무슨 인생으로 바꿔주려고요? 찬양하는 인생. 오늘 여러분 찬양했죠.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냐. 하나님을 찬양하지 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어요. 예, 복음이 들어가면. 그래서 시작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찬양해서 이렇게 지었는데 여전히 이스라엘은 불평이 나고 있고 불만이 나고 있고 그러면은 내가 너 생명 다시 데려갈까? 만약에 주님이 그러신다면 우리는 너무 깜짝 놀랄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이 생명 살려준 거 감사하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찬양하게도 불러주는데 입술에서 뭐가 튀어나갈까? 귀신 들려가고 입에서 나오는 것마다 불평, 불만, 계속 부정적인 얘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인생을 살았던 우리들을 지금 뭘 한 게요? 오늘 여러분 뭐 했어요 아까? 찬양했죠. 할렐루야. 이런 인생으로 바꿔주고 싶으신 거예요. 주님이. 예? 얼마나 좋아요. 예.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지으셨다는 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오늘 누구를 고쳐주신 거예요? 벙어리 된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교회에 나와도 입이 잘 안 열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기다려줘야 돼요. 여러분 기도해 줘야 돼요. 이게 아직까지 묶여있는 영역이 많다는 거야. 억지로 아멘 하라 해도 억지로 아멘 이러고 있어요. 이러고요. 이게 안 나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기도하란 말이에요. 다윗의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입에 있어도 입에서 부정적인 얘기밖에 안 나와요. 입에 있어도 찬양이 안 돼요. 불평과 비난과 맨날 부정적인 말만 나와요. 나를 불쌍히 여기 이렇게 기도하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그 입술이 변해서 뭐가 된다? 찬양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동일한 역사와 다른 반응을 봤잖아요. 아까 똑같이 시작.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일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왜 똑같은 상황을 보고 이 귀신이라고 했을까? 시작. 너희가 내 양의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면 된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아니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답이 뭐예요? 왜 안 믿는다는 거예요? 양이 아니라잖아. 안 택했대잖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내 말 듣고 싶어 하지 않는다 이거야. 그러면 제일 힘든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버림당하는 거 아니에요? 내 양, 내 음성을 듣는다.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왜 안 따르냐? 그러면 주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선택했는데도 내가 주님을 따르지 않고 계속 엇길로 나가고자 하는 이런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예. 이런 나를 자꾸 곁길로 가려고 하는 것도 놓지 않으시고 계속적으로 붙들어 가시는 예수님. 근데 혹시 교회에 다 나온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이거 중요합니다. 되게. 신앙생활 아니 그 유다는 성찬도 받고 다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 그랬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 가지니까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고 가자 그랬잖아요. 그죠? 주님이 여러분들 떨어지지 않도록 오늘 또 이렇게 이 자리에 불러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를 너를 붙잡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로마서 9장 16절에 시작.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무지락진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니라. 그러니까 최고 신학 박사, 최고의 그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속 도대체 구원은 누가 얻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결론 원하는 자로 안 된다는 거야. 다른 묵질한다, 뛰어간다, 앞서 뛰어갔다고 해도 안 된다는 거야. 누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네? 긍휼히 여기는 누구? 하나님으로 해. 그러니까 우리 나를 불쌍히 여기서 아까 봤죠? 누구처럼 기도하라? 네, 맹인처럼. 나 예수 못 봅니다. 나 예수가 안 보입니다. 예수 말씀이 안 들립니다. 나는 귀머거립니다. 나는 소경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듣게 해주시겠다는 거잖아. 근데 내가 안다고 들린다고 하니까 너는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뭐라고 그래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라 구원을 얻노라. 할렐루야. 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목적 선물? 병고침? 자식 잘되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오직 잃어버린 자를 찾는 거야. 나는 네 자녀 찾고 싶어. 네 남편 찾아와. 너가 아는 내 아들, 딸 어디 있어 지금? 이거에 관심이라는 거야. 근데 너는 아직까지도 뭘 구하고 있니?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실 수 있다는 거야. 예수님의 관심은 뭐예요? 영혼에 대한 목자. 죄와 사망에서 먼저 건져내서 그를 자유케 해주고 싶으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다 풀어주고 싶으셨어요. 이렇게. 할렐루야. 네.